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침대 밑에 두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빛이 왔는데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반대는 어둠 아닙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흑암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둠은 그냥 어두운 거지만은 흑암이라 그러면은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흑암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혈육으로 난 것도 아니고 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빛 안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되라는 말하고 이다는 말은 천냥지 차이가 납니다. 자꾸 우리가 빛이 되려고 그래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은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보고 빛이다 그래서 빛이 우리 가운데 와 있으시니까 빛이다 그랬습니다.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빛임을 아는 것입니다.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 빛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빛 가운데 거하여야 되고 빛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빛 가운데 있고 빛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비유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응답받은 정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 알고 있는 좋은 의미의 렘넌트 7명 또 믿음의 사람들과 그 이름이 없으면서 무리를 지어 있는 사람들 나옵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00년 노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다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 구원받아 나왔어요. 자, 홍해를 만납니다. 3일 만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걸 확대시켜 보십시오. 응답받은 이름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빛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빛의 망대 속에 거한 겁니다. 문제 오면 어려움 오면.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무리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빛의 망대가 아니고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흑암이 뭐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역사 무시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허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 만나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쉬운 말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자꾸 흑암을 부리는 거예요. 차이가 여기 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뭡니까? 문제 만나면은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그 차이입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다 문제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그걸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전부 다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망대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망대입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갈등 앞에, 위기 앞에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 망대가 뭐냐, 빛의 망대가 뭐냐,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3년 전도사를 하고 서울에 부목사를 갔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패가 나눠져 싸우고. 그런데요, 그 목사님 모친 되시는 할머니가 허리도 구부정하고, 옛날 어른들 다 그렇잖아요. 키도 조금 하고. 그 일제시대 때 저 중국까지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해방돼서 온 분이. 근데 이분은 뭐가 잘못이고 뭐가 바른 건가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따질 능력도 연세가 많으니까 없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못을 따지잖아요. 이게 옳고 저게 그러니 뭐 이거 따지고 거기에 하다가 기도도 놓쳐버리고 은혜도 놓쳐버려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추운 관악산 밑에서 이 강단 밑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불 펴고 그냥 졸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면 일어나고. 내가 이 할머니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나는 저 할머니 편들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편들이 되겠다. 똑똑한 사람이 날 불러가지고 우리 편 해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훨씬 똑똑해요. 젊고. 근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 편들이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자, 이럴 때에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는 그거 복음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허감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할머니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망대를. 아주 단순한 건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모든 순간 복음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돼요. 자, 이 힘이 뭘 합니까? 나를 살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나를 살린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은 축복이 와도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기도 행복 24예요.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24 행복. 무엇으로요? 기도로. 이게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살리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힘. 그게 25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사람은 자기 형편들은 보면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는 늘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마음도 안 되고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게 세상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딴 생각 안 했다는 말입니다. 빛의 망대, 복음 망대를 세운 거예요. 남이 보면 우습게 보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그건 가장 불신앙인 말이에요. 그건 불신앙 정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되냐? 이런 빈양되는 거는요, 아주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같이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거기 모인 사람들 위해 다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시대를 바꾸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라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주변 분위기를 바꾸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말 한마디가 모여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말 빨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말 빨리 하겠습니까? 불신앙한 사람들, 하나님 능력 모르고 세상식으로 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이 빠릅니다. 이게 옳고 이게 맞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이 빠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뜻을 찾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바뀌면 그게 시대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혼입니다. 이게 기도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시대는 흑암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주재앙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그걸 봐야 돼? 내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영혼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혼의 반대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는 나, 눈앞에 보이는 거, 오늘, 이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저떻게 되냐, 내 운명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오늘을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시간을 보면은 영혼은 하나님 속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그게 기도 완성입니다. 그래서 기도 완성은 여러분과 내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 원망하고 불패하고 돌아가자 그러는데 모세가 하는 말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말이 다른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바다 밑에 길이 있다 그랬어요. 사막에 강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영혼의 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눈이 없는 사람은 물만 보이는 거예요. 물 밑에 길이 안 보이는 거지. 사막만 보이는 겁니다. 사막에 강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기도 완성이에요. 그 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주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300% 응답받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의 전문성, 그리고 현장 살릴 수 있고, 그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100%만 해도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300% 해야 돼요. 100%만 되면 성공은 할지 몰라도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공한 걸 가지고 성공한 뒤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현장성이에요. 그게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300%입니다. 자, 이게 언제 되느냐? 이걸 실행할 때 24, 25 영혼의 기도를 실행하는 겁니다. 일본인 목사님 가운데 사도하라 목사님이세요.
우리한테는 한국말도 강의도 합니다. 원래 선교사였고 공부도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복음 받고는 일본 사역을 지금 하잖아요. 일본인이 일본에 가서 사역하는데 이 777 기도문 책으로 만든 게 있잖아요. 그게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기도하도록 도왔어요. 이렇게 돕는 가운데 몇 달이 지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하다가 병이 치유되는 사람들, 영적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렵고 예사로 생각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다니까 덩치가 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디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지혜에 우리 경험으로 과도놓으려 그래요. 제한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갇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한계받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하게 하냐? 결국은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밀 속에 우리를 하여금 뭘 주십니까?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언약을 담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가지고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 속에 허감 속에 무수히 공격당하면서 어느 날 내 믿음도 시그러지고 내 기도도 줄어들고 내 생각도 자꾸 불신앙으로 나갑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조용히 죽는 겁니다. 아니 교통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24, 25의 영혼 속에 망대 예정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실제로 내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을 가진 자는 뭐가 됩니까? 살리는 자가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거 아닙니까?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살리는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이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미션이다 그 말입니다. 뭘 살립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상이 그냥이 아닙니다. 237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복음으로 살려놓고는 온 세계를 살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내 강명으로 비치는 내 강명으로 왕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콜롬비아를 위해서 선교하는 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차량 헌금을 합니다. 차 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못 가는 237 5천 종족 그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 전하는데 그 뒤 배경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빛의 망대가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 오예배 때는 빛의 경제 회복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과 내가 헌금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세금 매기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세금 매기듯이 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생각 이상을 하세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니 허감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경제에 대해서도 허감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항상 내 생각 내 수준 이상의 것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나 안 살리나 체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살리나 2, 3, 7, 5천 종류 살리는 겁니다. 이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사역이 치유입니다. 치료하고 다른 겁니다. 의사는 치료하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가 와도 환자의 이전 것을 치유 못합니다. 병이 왜 왔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뿐이지 그 이전을 치유 못합니다. 모든 병자의 이전 중에 이전이 뭐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성경에는 모든 저주재앙이 옵니다. 그 저주재앙 속에 범죄하는 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라는 게 3번 나와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범죄한 겁니다. 범죄.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걸 도말이 뭡니까? 지우개로 지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페인트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불효를 했어요. 불효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은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불효 중에 불효예요. 이게 죄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산 거예요. 마귀 종인대에서 종노릇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재앙이 오는 거죠. 그게 허물이에요.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것이 다 허물이에요. 그걸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허물을 도말하고 죄, 그래서 이 죄가 원죄예요. 원죄를 하나님의 기억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과 내 원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요.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워버려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 이 양심, 이 굉장히 착하게 사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죄의식 심어져가지고 아이고 울고 불고 하나님 주신 빛이 왔는데도 어둠 속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말씀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부 예배 때 복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즐거움,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허물을, 그러면서 뭐라는 자입니까? 너희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워버리시고 용서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아멘하는 연습 좀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멘을 안 해가지고 전부 다 입 다물고 막 침묵은 금인 줄 알고 막 아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모든 걸 하라니까 또 한다.
그래 하세요. 그래 하세요. 아멘 할 때마다 내 불신앙이 꺾여져야 돼. 이 이전 것이 그겁니다. 그거. 그 복음 알기 이전의 것이 나를 확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의사가 치료 못해요. 그 복음만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게 전부 다 내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난한 거, 내 못 배운 거, 내 약한 거, 그게 상처가 아니고,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발판 되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돼서 감사해야 돼요. 못난 부모 만난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속에서 자란 게 감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벌써 그리 되면요, 육신의 정신, 마음, 생각의 병 90%는 낫는 겁니다. 감사만 일어나면요, 90%가 아니라 99%는 낫는 겁니다. 감사는 속에 빛이잖아요. 흑암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의 것은 뭐겠습니까? 요 가운데 실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실제 것은 5가지를 늘 참고하라 그랬잖아요. 의사의 소견을 과학적으로 참고하면서 거기에 맞는 음식, 거기에 맞는 운동,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을 함께 살리는 게 뭡니까? 호흡과 기도입니다. 두 생명선. 이 5가지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게 기도하다가 병 낫는 거,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귀신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뭡니까? 살리는 자로 가는 겁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살리는 자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했대 기도하자. 이거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이거 자꾸 허감을 심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계획 있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거다. 흔들리지 말라. 쭉 살리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서밋되게 하는 겁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그 신분과 건세를 주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복음이 안전해지죠.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서 아는 거는 그건 이해된 거지만 어디 가서 말하려고 하면 자꾸 딴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말 안 나오고. 그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뭐 말하면 고기 끄떡끄떡하죠.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꾸 말하면 복음이 자꾸 깊어져요. 내가 왜 설교할 때 맨날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서로 그래야 돼요. 그게 빛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 살리는 자로 나가서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건가? 이게 키입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사건, 위기 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자, 힘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거든요. 여기서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요셉은 뭐예요? 가정 문제. 모세는 어떤 문제예요? 국가 문제예요. 아예 400년 노예살이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무슨 문제예요? 교회 문제. 교회도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이상은 사라져 버렸어. 영적 흑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성전에 맡겨졌어요. 대부분 그리 되면 어떻게 해서요? 다 도망치든지 같이 원망불평해야 돼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문제를 도망한 것도 아니고 문제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문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요 눈만 열려도 여러분과 나는 인생 99% 100% 달라집니다. 이 눈만 열려도. 그래서 이 눈 가지고 모든 것 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마귀 자녀와 달라야 돼요. 아니 세상에 사단에게 잡힌 자들도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를 하나님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회 문제 왔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나중에는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란민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이때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찾은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것이냐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지속한 겁니다. 24한 거예요. 24.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가 위기가 뭐였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오는 기회가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 가진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에게 주신 미션 따라서 살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전부 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을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빛이 왔는데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흑암을 자꾸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777 망대 여정 이정표로 나왔는데 이걸 3집중으로 3세팅으로 3응답으로 3집중은 우리의 하루를 아침과 낮과 밤으로 나누어 가지고 24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이 777 기도문을 그냥 읽으면서 묵상하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 내가 교회 와서도 말을 생각도 안 하던 단어,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 읽죠. 설교를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안 물어봤는데, 목사한테 안 물어봤는데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얻어요. 내가 궁금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은 그냥 메시지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걸 한번 나눠 보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른 지식이 되고 산 지식이 되고 살리는 힘이 됩니다. 3세팅 그거예요. 그러면은 3세팅은 뭡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전부 다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근래 몇 년 동안 응답이 뭐냐 하면은 나는 우연히 들었는데, 그런 게 많잖아요. 우연히 들었는데 내게 큰 답이 되는 게 많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듣는 것 보는 것이 내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들게 해서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미 딱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도전하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 속에 24, 25, 영원. 자, 25 끝에부터 얘기합시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영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세상과는 다른 힘을 가집니다. 그게 25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힘으로 뭐합니까? 24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24 했다가 25 영원이 아니라 영원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위로부터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서 내 24를 사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뭐합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자신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플랫폼이 되도록, 파수망대가 되도록, 안테나가 되도록. 내가 그 안에서 플랫폼이 되고 다 모여드는 거잖아요. 듣고 보고 만나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해서 살리고 돕는 겁니다.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고 제자들과 소통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만나면 서로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말씀 나누는 게 그렇게 즐거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받은 하나님, 초대교회는 설교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받고 주신 응답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날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에게 날마다 복음망대를 세워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